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이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이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 앞에 간구합시다. 충만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가정의 달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예배드리려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을 진짜 만나는,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여는 찬양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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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개개인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죠.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
비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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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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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1절만 다시 하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죠. 아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서가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종일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을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이켜 내 마음과 내 육신을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고 부패하지 않으며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동안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능하신 주님의 팔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확진자들에겐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억눌려 있는 우리들에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애쓰는 정부,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신속하게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한인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생과 생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열악한 의료시설로 감염 위험 수위가 높은 인도네시아 이곳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실직자와 소외된 계층들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사회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겐 좋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개개인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나 계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풀어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한 봉사자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에 전하는 어떤 의미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인물, 이 디모데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주째 그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바울의 말 속에서 또한 성경의 여러 가지 곳을 찾으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고 디모데의 믿음은 어떠했고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처음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그 뒤에 다 딸려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는데 벌써 믿음이 있고 그리고 제자라고 칭할 만큼 이 사람을 잘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지금 이 시기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허다한 무리 속에 이 디모데가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차 전도여행 때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나서 한 4, 5년 뒤에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 바울을 만나고 그때는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에 이 바울과 계속 동행을 하면서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정말 바울과 돈독한 그냥 단순히 돈독한 사이가 아니라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지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떠나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 신앙을 지도해 줬습니다. 아마 많은 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대답했겠죠. 교육했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는 것을 보고 이 디모데는 함께 자랐던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이고
우리 디모데는 아들 관계를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더 진하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 디모데를 부르는데 아들 디모데야, my son 디모데. 예.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고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거기서 3년 동안 교육했고 정말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의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어떤 우상이 있고 어떤 위협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다 자세히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주축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정말 이렇게 해라, 이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이것저것 지도해 주는 내용이 이 디모데 후서에, 물론 전서에도 나오지만 디모데 후서에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그의 마음이 아주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형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다. 껍데기만 있지 않고 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만 없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너의 믿음이 한때 열심히 믿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줄곧 신실하게 너의 믿음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그 평가한 그것이 너의 믿음은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랑도 붙여도 짝지어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믿음, 거짓 얼굴, 거짓 말, 거짓 행동, 여러분 다 이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거짓말장이여 속임수를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단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거짓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믿음, 형식적인 믿음, 마음 없는 믿음. 아무리 요란해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거짓된 믿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것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어떠한 약속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때때로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됨을 가장해서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표현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효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이 거짓의 모습을 자꾸 갖다 보면요, 이것이 진짜 이 거짓된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 양 자신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이 착각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한 분이 회사 돈을 굉장히 큰 금액을 횡령했더라고요. 근데 그 횡령한 금액이 이제 경찰에 의해서 막 밝혀지고 또 어떤 일부의 돈은 은행에 있고 일부의 돈은 이제 썼죠.
그 사형 초짜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횡령한 돈으로 개인 회사를 인수하고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에 헌금을 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상황을 더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걸 살펴봐야겠지만, 여러분, 정직하고 바르게 번 돈을 헌금을 내야 진짜 헌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내면서 내가 헌금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냈다라고 주보에 나와 있음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들려지는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인 양,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양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요,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잡았고요, 불법으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 그들이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날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헤매들고 새벽에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다 처리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뒤에, 여러분, 그날이 6월절이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왔고 안식일이 가까워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이 시체를 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서 서둘러 장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자기네 손으로 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의 손을 해서 그 예수님을 장사를 치렀죠. 왜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사람들의 어떤 마음, 존경, 그냥 저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명성을 얻기 위해 이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 이런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본 결과 그렇게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CBS 라디오 방송국의 스티브 퍼트맨이라고 하는 기자가 레코드 가게를 털고 있는 어떤 수십 명의 폭도들 중에 한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훔치고 있을 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거기서 가지고 가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복음성과 테이프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때문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거짓 때문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결국은 다 빼앗기고 멸망하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믿음에도 괜찮으니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를 이은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외조모가 이제 유대인이었죠.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고 외조모의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이제 비록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았지만 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거하여서 헬라인과 결혼했지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그 디모데를 이 말씀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어머니도 외조모도 영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디모데가 자라면서 구약의 말씀으로 교육을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받았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이 유대인이라고 치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경우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집안에서 교육을 어머니가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교육이 중요시 여기고 이 가정교육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들이고요.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했을 때 여러분 모진 핍박 속에서도 전 세계 핍박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했고 이 성경을 암송함으로 그들의 머리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100%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몸에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모태신앙이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 별로 이렇게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소리 없이 강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힘내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예.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간수에게 목사님을 이제 청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 간수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목사님을 불러서 그 사형수와 만나게 해줬습니다. 사형수를 만나서 이제 사형수가 왜 저를 찾았냐고 이 목사님 묻자 사형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저 같은 사형수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형제님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사형수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정말 영접 기도를 하면서 이 사형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형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를 청할 이 목사를 청할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눈 거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도 한 번도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동네를 돌아다니는 한 무리를 발견했답니다. 여름 성경학교인 거죠. 여름 성경학교라고 북을 치면서 막 이 사탕도 주고 이 사경품도 주고 하는 그 무리를 따라서 교회에 이끌려 들어갔고 자기가 기억나는 것은 어떤 교회 2층이었는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어떤 여자 선생님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모여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하는 이런 것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한 번 들은 것 뿐인데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나서 목사님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격려도 하며 축복도 하고 기도도 했을 텐데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만나 뵙지도 못하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좀 만나보려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금물이라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에 의해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가르쳐야 되고 좀 열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 가르쳐야 이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가르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한 구석에 이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 교회가 떠날 수도 있는데요, 잘 심겨진 씨앗은요 언제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아니 선물을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도 이 말씀의 선물, 이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치면 그에게 영원한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니게아 로이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이름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로이스와 유니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녀들이 예수를 부모로부터 알게 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알게 되어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3대째 목사 가족이라는 것을 자랑하십니다. 왜요? 이 축적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 남편의, 아내의, 시부모의, 다른 사람의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2대째는요 낫습니다. 이들의 부모의 교육을 받아서 자라기 때문에 풍성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3대째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목회적인 배경에 기도로 먹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 환경 속에서 또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더 풍성한 목회를 하는데 좋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렇게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3대째, 4대째 이런 신앙적인 대를 이뤄가는 것이 아주 축복이죠. 근데 이것이 온전히 전해지려면요, 여러분, 말로는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성경 봐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이 얘기보다도 성경을 보는 엄마, 성경을 읽는 아빠, 기도해주는 엄마, 기도해주는 아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주는 부모,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그 기초 위에 또 다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는 안 하면서 기도해, 말씀 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나 잘하지. 오히려 부정적이며 위선적인 모습에 내가 크면 이 신앙을 떠날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자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좋은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수많은 유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유산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어느 한 세대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대 어느 곳에서든지 이 모든 말씀은 다 적용되고, 모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수준을 아우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3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 15절 뒤에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친 성경에는요, 이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에서 태어난 가정의 유익함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믿음이 깊어지는 아들, 좀 더 믿음이 깊어지는 딸, 손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믿음의 활동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기회를 열어놔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좀 반성하며 삶으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대를 이어, 믿음의 대를 이어 전해진 이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는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345쪽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랑 같이 다니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너는 보았지 않냐? 내가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네가 박해 받는 것 당연한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 있단다.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라. 그리고 다양하게 악하고 속이는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우고 내가 확신한 일에, 믿고 있는 일에 거하라. 그리하면 네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다. 말씀이 너를 지키고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것을 전하라고, 그리고 전파하며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며 기도하며 아파하며 가르치며 때로는 야단치며 경계하며 권면하고, 그리고 옆에 있어주며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알고 배운 것에 네가 이제 삶으로 살아내며, 네가 지금 알고 배운 것을 전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네가 옆에서 지켜보고 네가 양육자가 되어라. 여러분, 제가 3주째, 오늘까지 얘기하면 3주째인데요, 영적인 어미, 아비, 친구, 형, 누나, 삼촌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요, 이 디모데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누구나 다 한 번쯤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커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라고 안 넘어집니까? 목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울어주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같이 세워나갈 때 진짜 교회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고 서로 함께 커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 씨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씨앗이 땅에 옥토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왜 어떤 땅은 3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100배입니까? 여러분, 이 함께 울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30배가 될 수 있고 6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양육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성장하고 이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만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 교회는 많이 변할 것이다. 특별히 교인들이 예배하러 나오는데, 성수주의라는데 게을러질 것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유튜브로나 실황 중계를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함께 모여야 하고 잡음이 있더라도 함께 부딪혀야 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신앙적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신앙적 거리는 무엇이냐? 틈이 없이 친밀한 관계가 바로 신앙적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친밀하게 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와도 친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봐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내가 읽은 말씀 중 어떤 말씀이 좋은지 얘기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며 내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치고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직분자니까 당신이 일하시오. 나는 그냥 주일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이 설교 말씀 듣고 헌금만 내면 됐죠?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올리언스 주의 어느 한 작은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카페 한 구석에는요, 아주 낡은 피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겉에도 많이 벗겨져 있고, 그리고 조율도 안 돼 있고, 이 건반도 부셔져 있고,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꿔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그 피아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피아노 연주자는요, 너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 피아노 연주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아노를 들고 와라, 신디사이저를 갖고 와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자기가 칠 수 있는 피아노를 갖고 와서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또 연주해야 되는 다른 악기의 연주자들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인에게 컴플레인합니다. 이 피아노를 바꿔달라, 피아노를 바꿔달라. 그래서 이게 시간이 계속 되니까 이 주인이 용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용단을 내렸느냐? 피아노를 페인트 칠하는 것으로 용단을 내렸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페인트를 그냥 깨끗하게 칠하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주인의 진단, 이것이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어떤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므로 해서 진짜 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되는 것, 변하기 쉬운 것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변해서 다른 것으로 변함이 이게 전파되어 정말 그 영향이 흩어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거칠에만,
껍데기는 그냥 보이는 것이 않습니까? 거기에만 페인트를만 칠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도전적인 어떤 것이 변화하십시오, 이제 그것을 중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면서 어떤 것을 결단하고 하느냐고 했을 때는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눠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만 내가 순종할 수 쉬운 것만 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제껴놓고 아예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10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1밖에 못 지킵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1밖에 못 지키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1, 2, 3 계속 올라가서 10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아예 이것은 내가 하기가 부담스러우니, 내가 이것을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 나는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셔야 되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거짓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전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도 또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입에 자꾸 얘기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예전에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는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는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양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것도 연습해야 양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어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냥 기도해, 말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힘든 거 알아. 말씀 보는 거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 1분이라도 기도해. 3분이라도 기도해. 여러분,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요, 그런 양육이 있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함께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작은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성경 교사들이 또 여러분 선배들이 후배들을 또 서로 가르치며 중보하며 해나가며 이렇게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바꿔질 것이고 새로운 교회로 또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마음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변화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믿음은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 껍데기만 있는 믿음은 아닌가?
우리 가정 속에 이 말씀의 전함이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남편에게, 아내를 통하여 남편에게, 또 남편을 통하여 아내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에게, 권사님을 통하여 집사님에게, 집사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아니 거꾸로 성도들을 통하여 집사님들에게, 집사님을 통하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에게, 장로님을 통하여 목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시켜달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뒤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멋진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양육이, 아름다운 아버지 서로 세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거짓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때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교회가 아니, 이상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밑으로 사용하시는 이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아버지 빨리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깨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우셔서 달리다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양육받고 양육해주며 주 안에서 자라나며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여 아버지 유니기 같은 사람들이, 로이스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손주에게 아버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가족이, 믿음의 아버지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디모데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디모데처럼 이 유니게와 로이스 같은 엄마와 할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부모, 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내에서도 믿음의 전수가 올바로 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참교회, 참믿음 이 모든 것을 소유한 멋진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십시오. 하루속히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추는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헌금성은 특별한 분들이 하겠습니다. 고3 오늘 이번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세 명의 친구들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기도해 줬지만 이 시간에도 잠시 좀 기도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이제 대학을 선택하고 또 이제 원서를 쓰고 모든 과정 속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부모와 함께하여 주셔서 답답하고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지원할 텐데 이 과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평안한 마음 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PSBB가 이 상황이 5월 20일까지 원래 예정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연장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과 정부 발표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르바란을 맞이해서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예전 르바란처럼 이렇게 휴일이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번 르바란 기간에 마지막 주 수요일 27일 날만 예배를 생략하고요. 나머지 새벽 기도회는 전부 다 똑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직원들은 일주일간 휴가를 합니다. 연말에 다른 날에 이제 휴가를 가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가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수요 예배만 생략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 순서는 동일하게 진행되는 걸로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헌금 광고는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대로 계좌번호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Pray Together 1, 2, 3 하루에 2번 3분 이상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좀 이것은 꼭 이제 서로 남편에게도 좀 해드릴 상인데요. 믿음의 대를 이어갑시다. 그리고 서로 버팀목이 됩시다. 좀 이렇게 여기 지금 백 목사님 별로 이렇게 믿음 없는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잘 믿음 가지고 서로 귀한 버팀목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열단성 부르고 수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배우고 익히며 함께 양육받고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